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패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지난주로 그 청년 예배에서의 마태복음 설교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청년 예배 설교는 그동안과는 다르게 세 명의 교역자가 각기 다른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는 여러분과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교리가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신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자란 믿는 사람이란 뜻인데 뭘 믿을까요?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 설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도 연이어 이런 질문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왜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다른 걸 좀 믿으면 안 될까? 하는 질문도 이어질 수 있겠고, 또 예수는 꼭 믿어야 하는 것일까? 사랑하거나 존경하면 안 되는가? 하는 질문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의 결론이라기보다는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지금껏 교회 다니신 분들도 있겠고, 또 전도를 받아 교회에 출석하시게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신자가 되었는데, 신자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체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신자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앞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 우리가 이제껏 교회에서 배워온 것,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교리라고 부르는데, 그 교리의 원천은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라고 일러주신 것, 내용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신자라면 성경의 가르침을 잘 알아야 될 터인데, 성경은 그냥 펼치기만 한다고 그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잘 되지 않는 데에는 그의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우선 쉽게 생각해 보면 성경은 분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읽다 보면 앞에 읽었던 내용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 가운데 들어서서는 대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가늠하기가 어렵죠. 그뿐 아니라 성경은 내용의 깊이가 대단해서 지난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왔지만 내가 성경을 꿰뚫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맛보았다라고 고백을 해왔죠. 지구 반지름이 6,300km가 좀 넘는다고 합니다. 6,300km가 넘는 지구 반지름에 좀 땅을 깊이 파보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이제껏 역사상 가장 깊이 땅을 판 기록이 12km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반지름의 0.2% 정도를 채 뚫어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 원래는 15km 정도는 뚫어보려고 했는데 온도가 기계가 감당할 수 없는 온도가 되어서 중간에 접었다고 하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각하는 세계마저도 이렇게 우리 힘으로 그 전모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죽하려 하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보는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의 오감으로 감각할 수 없는 세계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같은 이 세계 속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를 따라가려면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게도 성경을 읽으려고 했던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위에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며 성경 내용을, 신앙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같은 후대를 위해 그들이 성경에서 배운 바를 정리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었죠. 그것이 바로 교리이고, 교리란 요약해 놓은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다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익숙한 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사도신경이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요약해 놓은 것,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이제 사도 시대부터 우리에게 물려 내려왔습니다.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성경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넓어졌죠. 그래서 교리는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마치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여러 곳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많이 전해지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 일을 겪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도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그간의 이해를 모아서 사도신경처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안내도를 마련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영국에서 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대요리 문답과 수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여기 요리라는 것은 먹는 게 아니고 그 중요한 교리라는 말을 줄인 말입니다. 요리 문답이란 말은 성경의 중요 가르침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란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독일에서 만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개신교 내에서 우리가 속한 신앙 전통을 개혁파라고 부릅니다. 상식 삼아 알아두십시오. 영미권에서는 이 그룹을 장로교회라고 부르고 유럽 대륙에서는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신앙의 내용을 이 개혁파 교회에서 정리한 것으로 영미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애용해 왔고, 또 대륙에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아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앞으로 교회 다니시면서 이 두 개의 요리 문답을 공부할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가운데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따라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요리 문답의 순서를 따라서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1563년에 간행되었습니다. 자, 성경 가르침을 129문답으로 요약하고 있는데 옛날 글이죠. 자, 우리 역사를 보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퇴계 이황이나 율곡이희, 오성과 한음, 이순신 장군 시절에 만들어진 글입니다. 자, 오래전에 작성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안내를 받기에 신뢰할 만한 그런 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이 맞는지를 알려면 시간이 좀 지나 봐야 하죠. 그래서 정말 그 말대로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길안내를 맡아줄 이 요리 문답도 시간의 시험을 통과하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의 내용은 이러한 것이로구나 하는 점들을 이제 배워왔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간에 그 요리 문답 1문답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눈을 크게 뜨시고 그 문제를 함께 좀 읽어봤으면 합니다. 자, 문제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129문답 중에서 1문답과 2문답은 전체 가르침에 대한 요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위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앙 선배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대체 뭐 하자는 이야기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로 위로의 말이라고 요약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경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도 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이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질문을 보면 이 위로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해서 결국 하나로 압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위로는 살아서만 아니라 죽어서도 유효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죠. 자, 우리는 죽으면 다 끝이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인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사는 일도 벅차서 죽은 다음은 생각할 틈이 없다는 것이 우리 시대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육체적인 생존만으로는 다 설명될 수 없다고 아주 특이한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신자라고 하는 당신은 누구냐라고 혹시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당신의 눈에 보이는 그것 가지고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형제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청년부 형제들은 예쁜 여자가 최고다 이런 말 간혹 합니다. 뭐 청년부 형제들뿐만 아니라 많이들 이렇게 남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렇게만 말하고 만다면 참으로 안목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예쁜이란 말이 이 살아있을 때만 유효한, 아니 살아있을 때도 아니고 지금부터 한 10년이나 갈 만한 육체에 대한 것뿐이라면 실은 우리 존재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성경은 우리의 존재가 이 시대의 상식에서처럼 그렇게 짧고 얄팍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리문답의 첫 질문은 당신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가? 어떠십니까? 사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위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말을 꺼내는 것부터가 좀 없어 보이죠. 역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상식에 따르면 어디서든 위로 같은 것은 바라지 않고 혼자서도 당당히 사는 것을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운다 같은 말이 얼마 전까지도 상식처럼 통용되었었죠. 자, 지금도 남자들은 친구끼리 모인 자리에서도 징징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적어도 그것이 남자들의 행동 기준이죠. 물론 기준이니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그렇습니다. 멋진 남자라면 그렇게 어디 위로가 필요하다는 둥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멋지게 보이는 것이죠. 자, 여기 있는 여자 교우들께서는 이런 말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십니까?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잘 모르신다면 이따 청년부 모임 시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짜 그런지. 자, 그렇긴 한데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이긴 한데 실제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는 혼자서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그리고 삶과 미래에 대해 확신이 있을 만큼 무슨 단단한 능력을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면 마음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서늘한 바람이 우리 가슴에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외롭고, 또 본질적으로는 이 작은 인생 하나 어찌할 바 모른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죠. 그렇게 가난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오늘 점심은 먹었냐고 한마디 물어본다든가 나를 보고 미소라도 지어주면 그래도 오늘은 살만하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 우리 형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우리에게 요리문답이, 아니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에겐 위로가 있어야 한다, 아니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참 고마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괴로워서 우리의 괴로운 일들을 주위에 좀 말하려고 해도 사방에서 그런 일은 우리에게 꺼내놓지 말아라 하는 그런 압박을 느끼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 마음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내가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두툼한 성경에서 꺼낸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세상에 나 혼자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니 나를 아신다고 하니 기분이 어떠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꺼내놓는 이 위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저 그 정도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기에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것인가? 오늘 읽은 이사야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하죠. 자, 여기서 화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말을 거시는 것인데 뭐라고 하시냐 하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두 번이나 연거푸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친구끼리 주고받는 그런 대화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떤 느낌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인가 느껴보려면 우리가 마음으로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면 제일 어려운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쉽게는 이런 대상들을 떠올려 볼 수 있겠죠. 넌 대체 요즘 뭘 하고 다니는 거냐? 라고 우리에게 묻는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 한숨을 팍팍 쉬면서 도대체 일을 왜 계속 그렇게 하는 거냐라고 묻는 알바하는 곳 사장님이거나 내가 만나는 고객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요즘 실적이 뭐냐고 나를 다그치는 회사 상사일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만나기 불편한 대상들입니다. 자, 기분은 나쁘지만 사실 할 말도 없기 때문에 굳이 만나고 싶지 않고 도망 다니고 싶죠. 자, 하나님의 비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일단 이런 얼굴을 들이라도 떠올리며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하냐 하면 이 위로의 말씀에는 배경이 있기 때문이죠. 자, 앞에 이사야 38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38장 1절에 보면 남유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하나님의 백성이 갈라져 있었는데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였습니다. 자, 그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절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죠. 자, 왕이 중환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열왕기 기록을 참고해 보면 이때 왕의 나이는 39살이었습니다. 25살의 왕이 되어서 어려운 나라 형편을 살리며 실컷 고생하며 14년이 흘렀는데 지금 마흔도 되기 전에 죽게 생긴 것이죠. 자, 상황도 아주 나빠서 이때는 강대국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자, 그동안도 아수르의 속국처럼 지냈는데 이제는 아예 망할 위기가 되었던 것이죠. 자,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고 이제 남왕국 유다 하나 남았는데 이제 포위를 당해 위태로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기를 헤쳐갈 인도를 해줄 리더였던 왕이 심한 병에 걸렸던 것이죠. 자, 그런 처지에 선지자가 와서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왕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왕이 면벽을 하고 기도를 하죠. 자, 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세상 어디를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그는 자신이 선대의 왕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얼마나 애써왔는지를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기억하시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데 그의 울음 가득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시고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연장하겠노라는 답을 선지자를 통해 하시죠.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6절에 이어지는 6절에 보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의 군대도 물리쳐 주겠노라는 말씀까지 더해 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병만 나아봐야 나라가 공격받아 망하게 되면 이 왕은 또다시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이 좀 더 이어집니다. 7절 이하에 보면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다면 응답이 실현될 거라는 징표도 하나님께서 따로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열왕기 기록을 보면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은 황공하지만 여전히 믿기가 어려우니 이적을 보여주시면 좋겠다고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주시죠. 자, 그래서 해시계의 그림자로 움직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면
해시계의 그림자가 앞으로 더 나가게 할까 뒤로 무르게 할까 그랬더니 왕이 앞으로 가는 것은 원래 시간만 지나면 되는 일이니까 더 있을 법하지 않은 일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진행 방향과는 반대로 움직이게 해달라고 구하죠. 자, 왕은 이제 병에서 낫고 곧 나라도 멸망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21절로 넘어가 보면 선지자는 무화과를 가져다가 상처 부위에 붙이라고 명합니다. 피부질환에 무화과 반죽을 붙이는 것은 당시에 전형적인 요법이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때까지도 계속 했겠죠. 그러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효력을 발휘하여 왕은 낫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의 몸은 낫게 될 것 같은데 왕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22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자기가 나을 것인지 또다시 징표를 사인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답이 나오지 않고 39장으로 이야기가 넘어가죠. 자, 아수르가 세계를 주무르는 가운데 새로이 바벨론이 그에 대항하여 대한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사절단이 도착한 것이죠. 1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병에서 나은 상태였습니다. 자, 겉보기에는 왕의 쾌차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당도한 사절단 같지만 사실 그저 왕의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바벨론은 지금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해서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있죠. 그 사절단이 유다에도 이른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2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그들의 도착을 기뻐하여 유다의 재산과 무기를 다 보여주었다고 공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지금 왕은 자신들이 이 유다라는 작은 나라도 바벨론과 동맹을 맺기에 적절한 파트너라는 점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나라끼리 동맹이 되려면 뭔가 기여할 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마음이 바쁜 것이죠. 자, 없어 보이면 안 끼워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는 나라의 보물들을 보여주고 또 무기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와 한 팀이 된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제스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당대 상황을 보면 히스기야의 이런 노력은 좀 우습기도 합니다. 자, 히스기야의 유다는 그 전에도 아팠을 때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던 적이 있죠. 자, 그때는 아수르에 대항하겠다고 애굽과 손을 잡았다가 공격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사정에서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않고 돌리게 만드는데 그때 은 11톤과 금 1톤을 마련해 주기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아무리 뒤져봐도 바칠 금이 없어서 성전 기둥까지 긁어가지고 금을 모아 보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남아있죠. 자, 그런 지경이었던 유다가 지금 바벨론 사절단이 오니까 자기들이 동맹으로 적절하다고 보여주려고 지금 부와 무력을 과시하겠다고 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자, 히스기야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방도로 떠올린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나라를 지키려면 바벨론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판단이었고, 그래서 그는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이 온 것을 보고 기뻐했던 것이죠. 자, 38장의 일을 읽은 우리 눈에는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이 좀 이상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일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왕에게 나아가죠. 3절부터를 보면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지자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고 있는데 왕은 자신의 행동에 무슨 어긋나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죠. 자, 그러나 그가 이제껏 곤경을 어떻게 헤쳐왔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의 이와 같은 대답은 참으로 이상해 보입니다. 자, 그는 그간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그 답이 있었죠. 다시 38장 3절로 돌아가 보면 기도할 때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껏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이 노력해 왔는지, 애써 왔는지, 잘해 왔는지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죠. 자, 한편 5절에 나온 하나님의 답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 손 위에 그동안의 수고를 올려놓고 하나님께 봐달라고 이제 들이대고 있는 형국이라면, 하나님은 그가 손에 올린 그의 수고가 아니라 그 눈에 맺힌 눈물을 보시고 그의 곤경을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를 구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왕은 나라의 살 길이, 자신의 살 길이 바벨론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9장 5절로 다시 와서 5절부터 이어지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히스기야는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운명은 당시 국제정치 상황에 재빠르게 대응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다스리는 이 나라는 여느 나라와는 다른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였죠. 그동안 히스기야는 사실 매번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나라가 골병이 들게 했습니다. 애굽에 붙었다가 아수르에게 나라가 결단이 날 뻔했는데 이번에는 바빌론에게 붙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니 그는 그에 따른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이야 힘이 부족해서 여기저기 동맹을 구하고 있지만 그도 실은 아수르와 같은 나라였죠. 때가 되면 다 찍소리 못하게 밟아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구원의 손길이라고 믿었던 그 바벨론에게 그의 나라 유다는 정말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못할 정도로 쓸려 멸망하는 일을 앞으로 겪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슬픈 결말이 예고되고 있는데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떠한가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자, 그는 선지자의 이 전언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가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당대의 일뿐이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면 다 괜찮습니다. 그는 그저 지금 어떻게만 지금 넘어갈 수 있다면 만족하는 것 같죠. 대체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히스기야는 어떤 마음을 품었길래 이렇게 자신의 자손들이 다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좋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어쩌면 그의 마음은 참 피로한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 피로해서 더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 같죠. 자, 이런 지도자를 둔 백성들의 처지는 어떠할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책임한 가장에 있는 집의 가족들이 겪는 고난도 숨쉬기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왕이 이렇게 다 좋다고 말한다면 이 백성들의 처지는 참으로 가엾다고 말하겠습니다. 유다는 결국 100년쯤 지나서 선지자의 말대로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이나 그 일을 뒤로 미루시며 지켜주셨지만 결국 이 나라는 히스기야와 같은 경향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왕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지만 삶의 중요한 대목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결국 강대국의 힘에 자신의 운명을 의지하였다가 후손들을 무지막지한 전쟁의 와중에 다른 나라의 군대에 짓밟히게 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것은 왕의 잘못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왕이란 하나님 앞에 선 첫 번째 백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의 대표의 이 모습은 히스기야 같은 마음이 이 나라의 풍조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다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음이
열왕기 등의 기록에 그대로 남아있죠. 자, 이와 같은 역사를 배경으로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마음은 품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어떤 무서운 얼굴보다도 더 무서워도 되는 분으로 서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의 목소리가 여기 울려 나오고 있죠. 다시 1절을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시작이 됩니다. 자, 도시 예루살렘은 이미 폐허가 된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불러내고 계시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렇게 말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너희를 호출하고 계십니다. 여기 너희가 누구인가? 자,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옵니다. 또 6절에도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고 9절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목소리를 호출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문맥으로 볼 때 위로가 나온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죠. 자,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고르라고 한다면 그 답은 꼴 좋구나 정도가 답에 가까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슬러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의 내용은 무엇인가? 여기 첫 번째 목소리에 담으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길이 깔린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런 길하고는 좀 달라 보이죠. 자, 우리가 아는 길은 높은 곳을 만나면 굽이굽이 산을 타고 길을 닦습니다. 기술이 좀 있고 돈이 있으면 아마 더 화끈하게 산 밑에 터널을 뚫을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곳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 지나가죠. 이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길, 하나님께서 깔려고 하시는 길은 높은 곳은 아예 산을 깎아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길을 내신다고 하죠. 낮은 곳은 다리를 세우는 게 아니라 아예 메워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르내림이 없는 평탄한 길을 깔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인간의 앞을 막는 압도적인 자연의 힘 같은 것은 여기 없습니다. 뭐든 그것이 장애물이라면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길이 깔리는 것인가? 그것은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대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길이기 때문에 이런 길이 깔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지나가시기에 그 길은 여호와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의 이 예언은 훗날 또 다른 선지자에 의해 인용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2면 어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둘러섭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는 바람에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층들이 마음이 불편하고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 당신 누구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20절에서 보듯 자기는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대체 누구이길래 당신은 사람들 가운데 외치고 세례를 주며 그러는 것인가? 라고 물으니까 23절에서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지금 미리 와서 길을 닦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인공은 이제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증언하고 있는 뒤에 오시는 그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니 이 두 말씀을 함께 본다면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은 대체 무슨 뜻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닦고 있는 이 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실 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나아오신다는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요리문답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이 위로에는 그리스도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성령이 모두 등장을 하시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위로에 모두 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요리문답 전체 내용이 요약이니까 앞으로 차차 살펴봐야 할 것이고 그때에서야 이해될 내용이 있겠지만 지금도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앞에 문답의 답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자, 이 위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위로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죠. 왜냐하면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 위로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데에서 위로가 올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자유를 뺏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쉽게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 내가 알고 있는 내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마음속으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아쉬움이 많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 시대의 상식에 따르면 아쉬움 정도가 아닙니다. 자, 우리 시대에는 흔히들 우리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망했다고 말하죠. 그래서 다시 인생이 주어지면 좋겠다고 말하는 게 입버릇이 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면 이런 존재로는 여러 번 다시 산다고 해도 우리는 비슷한 이 꼴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에 대해 깊은 이해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위로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직접 오시겠다고 말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왕조에서 몇 안 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대에도 없었다고 그렇게 평해주고 계시죠. 하지만 그는 사실 세월이 흐를수록 자꾸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의 선함은 오래가지 못하죠. 결국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그는 지쳐서 무너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는데 지쳐서 이제 그는 더는 다음 세대를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그 후손들은 불쌍하게도 선대왕의 돌봄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의 백성들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그렇게 버려졌던 것입니다. 이 불쌍한 자들을 어찌하면 좋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두시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셔서 직접 오시기로 한 것이죠.
불쌍하게 두지 않기로 마음먹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오시는 일에 장애물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높은 산이든 낮은 골짜기든 전부 대로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도하실 것이라고 여기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가? 히스기야와 비교한다면 우리의 앞날은 어떨까요? 우리의 앞날도 불쌍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내버렸기 때문이죠. 자, 대화에서 종종 이런 표현 쓰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은 내일에 내가 하겠지. 여러분도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그러나 우리 말과 현실은 다릅니다. 사실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 때문에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물론 오늘의 나도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이젠 어쩔 줄은 모르겠다. 나도 할 만큼 했고 이젠 힘이 없다. 안타깝지만 나는 여기까지다 하는 것이 오늘의 나가 내일의 나에게 주는 유언 같은 우리의 심정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같지 않은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책임진다. 내일의 나가 듣게 될 말입니다. 난 일에 물리지도 않고 잠깐 불타오르다 꺼질 그런 존재도 아니다. 산을 허물고 골짜기를 메워서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고 너희는 내가 데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다시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난 상처에서 피가 더는 나오지 않게 하려고 환부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겨우 움켜쥐고 있는 우리에게 그 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만 그 환부에서 손을 떼어도 좋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겨우 100년도 가지 않을 우리 손에 두지 않으시고 영원의 품으로 품기로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신자는 무엇을 믿는가? 성경은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오늘 일문답을 통해 답의 시작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들끼리는 주고받을 수 없는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품에 품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운 현실이니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주께서 주신 지혜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저의 형편이 어떠한 것인가 채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주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책임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으로는 어쩔 줄 모르겠는 우리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고 주의 얼굴에 웃음이 뜰 때까지 붙잡아 주셔서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